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자매님들 먼저 읽으시고 짝수절 형제님들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봉건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16번째 시간 양과 염소의 비유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예, 모두 평안하셨나요? 예, 이제 완전히 여름이 된 것 같아서 이제 긴 여름에 이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도 잘 챙기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화요일이 잘 안 갑니다. 성전 강화 그리고 올리브산 장소를 옮기셔서 올리브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제 마지막 비유인데요. 양과 염소의 비유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21장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1장부터 2장, 3장, 4장, 5장에 걸친 7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걸 전체를 이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던 이제 성전 강화에서 성전에서 대제사장이나 뭐 사두개파, 바리새파 또 헤롯당까지 와가지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올무에 엮으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속 비유로 또 말씀을 하셨고요. 장소를 옮기셔서 이제 올리브산으로 가셨고요. 이제 올리브산에 가셔서 말씀하시는 중에 이제 그 키워드는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에서 예루살렘 성령과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세상의 종말과 그리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은 이제 파루시아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요.
이제 저희가 봤던 열처녀 비유라든지 달란트 비유라든지 오늘 볼 양과 염소의 비유는 그 문맥이 그 24장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세상의 종말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미혹되지 않고 때를 분별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비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걸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텐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열처녀의 비유 통해서 이제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우리에게 주신 것에 있어서 우리를 써주시는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 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남기고 안 남기고는 그 다음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제 25장 세 개의 비유를 이제 마무리하시는 그런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걸 보실래요? 이제 어떤 비유든지 다 똑같습니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비유는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시죠? 뭐 씨 비르는 자의 비유라든지 무슨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든지 어떤 비유든지 다 그 핵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시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그런 틀을 만드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그 비유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인데, 그 예수님의 비유를 그럼 어떻게 해석할 건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청중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뭐 종교 지도자들도 있고 일반 평민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그런 그 첫 번째 청중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정황은 뭔가를 봐야 되고,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한 4, 50년 지난 거예요. 4, 50년 지난 후에 제자들이 이제 사복음서를 쓸 때 자기들이 들었던 그리고 기록된 여러 가지 형태의 것들을 수집해서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을 사복음서 저자들이 섬기는 교회들, 그리고 첫 번째 독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전하고 기록을 할 때도 역시 그 사복음서 저자들의 정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공동체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들은 말씀,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다시 기록하고 전하는가. 그래서 거기도 당연히 봐야 될 거는 그 공동체의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그냥 이렇게 한 본문을 갖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거기서 뽑아서 쓰면은 비유 해석이 전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저자들이 한 그 의도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 비유에서는 이러한 정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원 포인트를 우리가 이제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 원 포인트를 찾아내면 예수님께서 또 저자들이 또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를 이제 찾아내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만 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모든 신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어진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이구나 라는 거를 보고,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결단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 그래야지 그게 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이 다 이루어져야지 비유를 잘 해석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구나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편은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디서 따서 만든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여러 번 하다 보면 보이잖아요. 그래서 잘 정리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열처녀 비유에 역시 이제 문맥을 봐야 되는데,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던 대로 건의에 도전했기 때문에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종말과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반대되는 악한 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는 거죠. 이게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예, 이 그림을 갖고 이제 마태복음 21장부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재림이 포인트다라는 걸 생각하시고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31절, 32절을 한번 2절,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이게 뭘까요? 인자가 영광 중에 모든 천사들과 함께 모든 영광으로 이렇게 오세요. 뭐예요 이게요? 재림이잖아요. 근데 재림 때는 어떤 일이 있냐면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자라는 건 보통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하지만 영광 중에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도 됩니다. 그러죠? 그래서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문을 잘 보시면요, 이제 인자라는 말로 표현도 하고, 그 다음에 임금, 그죠? 양과 염소를 이렇게 구분하는, 오른편 왼편에 구분하는 임금으로도 나오고, 이제 심판주로 나옵니다. 되시죠? 그러죠? 그러니까 인자이신 예수께서 임금으로 오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마지막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죠? 심판주로 오셔서 이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어디요? 왼편에. 그래서 오른편 양에게 표현한 것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의인들, 그리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왼편 염소는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양과 염소, 양은 착한 놈이고 염소는 나쁜 놈인가요? 이건 비유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좋고, 왼편 비유에는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고, 영생이 아니고 영벌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게 비유를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예비된 나라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주권, 백성, 영토 이런 것만 생각해서 그쪽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나라라는 것은 사실은 다스림, 왕권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죽어서 갈 하나님 나라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건 아닙니다. 온전한 나라이지만 그 나라에서의 포인트는 왕권, 다스림에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우리가 같이 참여한다. 이게 어떤 형태인지는 참 어렵습니다만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영벌 대신에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영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양에 대해서, 오른편에 있는 양에 대해서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되어 있고, 의인이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여기서 잘 보시면요, 예수님의 구속사역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 구속사역을 완성을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그럴 때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시면 순서가 은혜, 그리고 믿음, 그리고 구원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믿음 구원으로만 되어 있지 않고요, 그 앞에 설명을 할 때 당연히 믿어서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이 어디에서 왔느냐를 설명할 때는 바울은 뭐라고 표현해요? 은혜. 그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거든요. 저희가 전에 살펴봤던 건데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이 오늘 본문에서는 오른편에 있는 양,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 의인들,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할 사람들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21장부터 25장까지 전체 문맥을 보면 두 아들에서 나오는 순종하는 아들, 그리고 열매를 맺는 포도원 농부, 그렇죠? 그리고 예복, 혼인잔치에서 나왔던 예복 이야기 아시잖아요.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러죠? 그리고 24장 끝에 나오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정, 열처녀에 나오는 슬기롭게 재림을 준비한 사람들, 그리고 달란트 비에서 나오는 제자리에서 맡은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본 본문의 양과 염소에 비해서는 믿음으로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이렇게 이 구분이 되시나요? 잘 보십시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믿음을 갖게 돼서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이렇게 소속이 되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의 신분에 관계된, 정체성에 관계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믿고 나서도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난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었어. 그럼 이 사람이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은 있는데 상급은 없을까요? 이 정말로 그 성령의 이 거듭나게 하심으로 중생된 사람들,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요, 그 정도가 강하거나 약하거나 그럴 수는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한 번도 안 살고 죽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 비유들을 가지고 이랬으니까 얘는 구원을 이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니라, 밖에 내쫓겨서 슬피 갈며 우리 이를 갈미 있으니라, 이런 거는 얘 구원 못 받은 사람이네, 이렇게 딱 단정적으로 이 전체 21장부터 25장까지 나오는 7개의 비유를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왜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 이 비유, 특별히 우리가 보는 마태는 왜 이 비유를 이렇게 강조해서 여러 번 좀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7개의 비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 그걸 뺀다면 7개의 비유에서 마태가 지금 21장부터 25장까지 얘기하는 거는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그러죠? 그걸 다음 주에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중생된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그 안에서 살고 계신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한 번도, 말씀대로 한 번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산 적이 없이 그냥 살다가 갔어요. 그냥 병들어서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라 멀쩡할 때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가! 그래서 정말 그렇게 갔어요. 그 사람이 구원이 있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생겨나서 구원을 받게 된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게 된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당연히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왜 그래요? 새 생명이 그 사람 마음 안에서 역사하거든요.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역사를 하시거든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우리가 그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 왜 이 사람, 이 마태는 왜 이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를 했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마태가 전하는 그 첫 번째 독자라든지 그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믿는 사람 믿어서 구원받는 건 당연하지만 이렇게 살는 건 아닙니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똑같은 비유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교훈과 그리고 경고의 의미로 그렇게 쓴 거라는 겁니다. 넌 그래서 구원을 못 받았어. 넌 안 돼. 넌 안 돼. 넌 안 돼. 그리고 넌 돼. 이런 관점이 아니고, 그러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마태복음 21장부터 25장까지 비유를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염소는 이제 이게 그런 거예요. 복음을 거부한 그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정황에서는 복음을 거부한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전혀 인정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든지 올매 엮어서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할 때 로마 병사들을 대동하고, 그다음에 성전에 있는 성전 지킴이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나무 몽둥이 같은 거로 해가지고 검과 몽치로 예수님을 잡으러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그건 명백하고요. 지금 마태의 그 공동체에서는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제 표면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전혀 삶은 그거랑 관계없이 그냥 살다가 가는 사람들. 그렇죠? 그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지막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 중에 오셨을 때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오른편 왼편을 나누듯이 왼편에 있는 염소다. 이 사람들은 저주받을 자들이고 영벌을 받을 자들이고 예비된 이 뜨거운 불에 들어갈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게 문맥상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그 두 아들에 비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하셨고, 열매가 없고 예복이 없었던 사람,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서 악한 종, 그러죠? 그리고 열처녀 비해서 미련하여 준비하지 않은 삶을 사람, 그죠? 달란트 배에서 땅속에 두었던 한 사람, 그리고 오늘 비유에서 선한 행위가 믿는다고 하지만 선한 행위가 전혀 없는 사람을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양과 염소는 삶의 차이, 이거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길잖아요. 오늘 본문이 길잖아요. 제일 길죠, 그죠? 근데 읽으시면서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랬어요. 몇 번 했어요? 4번 했어요. 이거 보시면 아죠. 내가 줄일 때 뭐 마시지 않고, 목마를 때 뭐 먹을 거 주지 않고, 목마를 때 주지 않고, 나그네 됐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는 그렇게 했어. 언제 그랬어요? 이렇게 했어. 너희는 그렇게 안 했어. 언제 안 했어? 너희는 이렇게 안 했어.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걸 통해서, 이 스토리를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마태의 그 공동체에게 이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교회 생활을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러분의 삶은 어떤 건가요?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을 살펴보십시오라고 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4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그 오늘 본문이 길지만 굉장히 단순한 내용이거든요. 이제 요 시점에 말씀드렸던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 동그라미는 이제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여기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행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먹이고, 뭐 남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유에 나왔던 걸 얘기하자면, 그렇게 자꾸 선한 행위를 해야지 들어가지. 어떻게 그것도 안 하고 들어가려고 그래? 양심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행위 구원이에요. 이건 전혀 지지를 받지 못하죠. 근데 이제 요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몇 년 전부터 이제 칭의 유보론이라는 걸 얘기하는 분들이 생겼어요. 되게 많아요. 근데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는 말씀드렸던 대로 은혜, 믿음, 구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이 이제 마지막 날 이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 뭐 했지? 보고해봐. 뭐 했어? 뭐 안 했어? 그러면 이제 이 심판주 입장에서 일정한 이 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 계속 들여보내 말아. 이제 조차 이런 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룰에 따라서 점수가 안 됐으면 너 가. 밖에 나와서 슬픔이 있을 거야. 영원한 불에 들어갈 거야. 영벌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점수가 됐어. 괜찮네. 너 들어가. 영생이 있어.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실컷 먹고 놀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칭의 유보론이라는 겁니다. 한 번 칭의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대로 살았나 못 살았나를 나중에 점수를 매겨서 평가해서 안 되면 기준에 미달하면 너는 아니야. 기준에 충족되면 넌 들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칭의 유보론이라고 한답니다. 근데 이게요, 너무나 신학적으로 잘못된 이야기거든요. 이거 얘기하신 분을 제가 기본 좀 알아요. 또 제가 그 전에 왔던 우리 김대글 목사한테도 제가 물어봤어요. 그 목사님이 잘 아는 교수님이거든요.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그 얘기 나누면서 그럼 그 교수님은 뭐 했대? 내가 그렇게 여쭤봤어요. 칭의 유보론을 얘기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교수님이 얘기해가지고 한국교회 와서도 이 책도 내고 뭐 목사들 모아놓고 강의하고 그래가지고 들은 사람 또 목사들은 그러거든요. 뭐 하나 들으면 가서 교회 가서 바로 그냥 설교해버리고 막 이 자기가 했던 얘기도 다 까먹고 그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교수님은 뭐 했대? 제가 들은 바 없어요. 그럼 어느 정도 해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받았는데 어느 정도 일을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까요?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나요? 그런 이야기가 있나요? 없습니다. 이 칭의 유보는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관상기도라든지 그것만 또 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관상기도만 쫙 이렇게 보고서 찡 왔어 이거요. 그게 관상기도거든요. 뭐 문맥도 없고 정황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찡이에요. 그냥 주께서 말씀하셨어. 주께서 나에게 오늘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 그런 교회들 많습니다. 어떤 교회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 잘 아시는 교회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이런 칭의 유보를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을 겁에 질려서 더 교회에 충성하게 만드는, 이게 나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꼰 겁니다. 꽈서 내 목회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서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라서 말씀을 드렸고요. 말씀드렸던 정황이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마태가 그렇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한 거는 마태 공동체 상황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당연히 막 뜨거운 공동체가 됐겠죠. 근데 박해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는데 언제 오셔 그러고 기다려도 안 오시니까 재림 신앙이 약해지면서 표면적인 그런 신앙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마태가 예수님으로 들었던 그 비유들을 잘 정리해서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서 자신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게 이야기한 거란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봐야 되지. 너는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넌 지옥 가고 넌 이렇게 잘했으니까 천국 가,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죠? 이제 읽으시다 보면 아주 굉장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이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게 누굴까요? 여섯 나오잖아요. 배고프고 목마르고 뭐
갇히고 나그네 되고 병들고 감옥에 가는 이런 분들을 일단은 포함하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마태의 정황을 보면은 당신은 이 사역자들이 이 일을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었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거기서 그 공동체에서 섬겨주면 그걸로 먹고 가고 또 딴 데 가서 하고 이런 것들 포함이 되고 일반 신자들도 포함이 되고 사회적인 약자나 우리가 참 안 됐다고 생각하는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 사실은 다 포함하는 포괄적인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를 그냥 이 사역자들, 이 복음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로만 이야기해서 목사를 잘 섬겨야지. 아멘.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죠?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 포괄적으로 의미로 봐야 된다는 말씀이고, 말씀드렸던 정황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조금 이제 적용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이제 퍼센트의 중요성. 이제 전에 한번 드렸던 말씀입니다. 이제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제 충성되고 지혜로운 이종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 이름을 준비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남기는 삶 어찌됐든 간에 즉시 가서 장사해서 남기는 삶을 살려고 한다든지 선한 행위를 하려고 한다든지 할 때는 사실은 여러분 퍼센트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제 오늘 이제 돈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헌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하고 헌금을 하시는 거죠? 그러시죠? 생각 없이 헌금하시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실 때 이제 말씀드렸듯이 11조 설교 드릴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참고를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퍼센트를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처음 교회 시작할 때부터도 이제 어느 분이 얼마 헌금하고 이런 거는 모르기로 하고 지금도 모르고 앞으로도 모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매번 우리 재정부장님께서 장로님께서 이제 올려주시거든요. 그 부서장방에 올리시는 거죠. 예. 그때 올리실 때 이제 저도 유심히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느끼는 바는 여러분이 참 헌금을 이제 정성껏 잘 하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오늘 주제 그 선한 행위에 관계돼서 말씀드리자면 헌금만 하지 마시고요. 헌금을 잘 하시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잘 하시는데 헌금만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우리 나눔부 봉사할 때 좀 같이 움직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영등포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영등포 거기 어려운 분들 모이는 데서 제가 한 3년인가 이제 주일에 한번 의료 봉사하고 또 같이 미용 봉사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가고 그랬었거든요. 이제 옛날에 제가 병원 할 때니까 이제 약이 이제 많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교회에서는 신경을 안 씁니다. 담임 목사님이나 누구 한 번도 장로님도 누구 어떤 일을 하나 이렇게 보러 간 분들도 한 분도 없었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원래 그런 데인가 이런 생각 들었고요. 제가 옛날에 청년 때 교회 전체 예산을 이렇게 항목별로 퍼센트를 내본 적이 있습니다. 계산 잘하는 자매가 있어서. 근데 이게 나눔에 얼마 정도 이렇게 예산이 잡혀서 집행이 됐을까요? 한번 찍어서 말씀해 보시면 0.1%가 안 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누굴 뭐 이렇게 폄하하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래서 퍼센티지가 중요하거든요. 저희 교회는 우리 정관에 돼 있죠. 나눔 10% 이상, 그 다음에 선교 10% 이상 그렇게 돼 있죠. 그러죠?
저만 모르는 건가요? 예, 제가 그 지지난주에 우리 예배 마치고 가면서 이제 제가 이장로님하고 잠깐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요즘 이제 핫 이슈가 우리 예배당 이전이잖아요. 그러시죠? 다 기도하시죠? 그리고 우리 대표 기도할 때도 꼭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괜히 너무 돈을 많이 써가지고 지금 고생하는 거 아닌가? 우리 1년 예산이 대충 1억 5천. 예. 많을까요? 적을까요? 예, 여러분 잘하고 계신 겁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나눔하고 성교 10% 이상 썼는데 실제로 우리가 얼마 나가고 있는지 아시나요? 돈에 관심 좀 가져주세요. 4천 정도 되죠. 예, 그렇게 듣고 있거든요. 그럼 퍼센트로 따지면 꽤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 이전할 때 고생하는 겁니다. 그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가 혼자 계산을 해봤어요. 이제 한 4, 5년 정도, 제가 언제부터 그만큼 나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한 5년 전부터 우리가 우리 이제 좀 남이 새 사는 입장에서 좀 준비해야 되지 않냐, 이래서 이제 그거 안 하고 이렇게 4천만 원씩 한 5년 모으면 얼마죠? 2억 되잖아요. 지금 우리 한 2억 있거든요. 그럼 4억이면은 예배당 이전하는데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뭐 크게 힘들지 않고 가는 거죠.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괜히 그게 해가지고 고생하나? 이런 생각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이런 거예요. 개인도 그렇고요.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우리 정한 거니까 그렇게 정해서 선한 행위를 우리가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동참하자, 이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불편한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불편한 일이 자꾸 생깁니다. 이제 일이 이제 예배팀이 준비할 때도 밤내고 끌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잖아요. 되게 불편하잖아요. 딱 돼 있는 데 가서 폼나게 앉아서 예배 딱 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제가 그 몇 년 전에 그 일산에 어느 큰 교회에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완전 진짜 커요. 이렇게 막 의리의리해요. 이렇게 막, 그래서 멀리서 보는데 목사님 보려고 했더니 목사님이 안 보이세요. 어디 가셨나 그랬더니 딴 데서 예배 설교하는 거기서 이렇게 보여주는 식으로 예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옆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쭉 봤어요. 2층에 올라가서 봤더니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딱 하고, 저 먼저 예배 드리러 온 분인가? 라는 생각이 진짜 들었어요. 지금 오늘 아침에 든 생각은 그분은 아직도 이렇게 하고 예배 드린가, 아니면 교회를 떠났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편한 거예요. 교회가 교회만을 위해서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뭐 그런 걸 해. 그러니까 우리는 안 해. 선한 행위 안 해. 나그네, 뭐 배고픈 사람, 뭐 이런 거 안 해. 그래 버리면은 교회는 돈이 생기는 거예요. 편한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다 보면 뭐예요? 이 불편한 일이 자꾸 발생해요. 우리 이제 어디로 이사 갈 때 이제 이거보다 사실 더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하지만, 어떤 형편에 가든지 간에 말씀대로 행하자 그러면 불편한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어느 분이 이제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교회도 이렇게 자기 명의로 된 뭐 그런 거라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 의견들이 모아져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정기총회나 이럴 때 결정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가는 거죠, 뭐. 그렇게 가는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그럼 우리는 우리 형편에서
우리가 배운 말씀대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정말 그렇게 잘 살고 있는 건가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 10%는 이거는 뭐 영원히 가는 거야 이런 건 아닐 수가 있잖아요. 뭐 퍼센트를 조절할 수도 있고 금액을 조절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뭐냐면 그 결정하기 전이나 다음에 생각할 거는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대로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건가를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적으로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어떤 측면에서는 제가 목회를 잘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전 그거 미리 당연히 남의 집 살면은 언젠가 나갈 텐데 그거 준비 안 했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사실 할 말은 없습니다. 뭐 변명하는 시간은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측면에서는 좀 목회를 잘 못했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목회를 잘하는 사람은 이 영업이익을 잘 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되게 편해지고요, 불편함이 없어지고요, 언제든지 와서 그냥 편하게 예배 한번 드리고 가는. 근데 이제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2대 앞에 있는 카페를 전전해 가면서 여러분이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요. 야고보서 공부를 했거든요. 야고보서 공부를 한 4개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상암동에 세워지면서 이제 그런 선교나 나눔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퍼센트를 정해서, 그때는 뭐 헌금이 많지 않았으니까 제가 똑똑했으면은 이거 적었지만 나중에 많아질 거라 생각했으면 퍼센트를 더 적게 추정했었을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뭐 지난 일이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정해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왔더니 이 목사가 이게 뭐 그거 이렇게 나중 걸 생각을 딱 하고 그래야지 그러면 되겠냐고 그러면 사실 할 말은 없는데, 말씀에 근거해 보자면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뭐 진리에 관계된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교회인 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이전 준비라든지 또 다음 목사님 오실 때라든지 이 이야기할 때 꼭 교회에서는 예산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미리 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불편하지만 그래도 선한 행위를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잘 해나가고 불편을 좀 감내한다면은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이거예요. 상 주심을 바라봄이니라. 히브리서 말씀이잖아요. 이게 이제 결단하고 뭘 했잖아요. 그러면 불편이 당연히 생기고 손해도 생겨요. 아니 그걸 왜 멀쩡한 교회 예산을 그렇게 이렇게 많이 보내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손해가 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이게 예산으로만 따지자면. 근데요, 말씀드렸는데 영적인 삶은요, 생명이 있는 삶은요, 이 역동적이에요. 말씀을 향해서 이동을 하려고 그래요. 자꾸 내가 못해도 자꾸 하려고 그러고 못해도 하려고 그러고 아씨 안 됐네 그러고 또 나중에 또 하려고 그러고 이제 이동성이 있다, 역동성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끝은 뭐냐면 상주심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7가지 비유에서 내내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침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드린 만큼만 갚아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 이게요, 제가 조금 다르게 말씀드리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갚아주실 때 우리 이 땅에 살 때 갚아주실까요? 아니면 이 땅에 살 때도 갚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갚아주실까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살 때 우리에게 갚아주시지 않는 하나님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헌신한 만큼 그거보다 훨씬 더 크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갚아주세요. 혹시 그런 일이 없다고 우리가 생각할지라도 실제로는 있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고 말씀하시고, 영생을 말씀하시고, 창세로부터 준비된 하나님 나라가 네 거야 라고 말씀하실 거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조금 손해보고 불편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말씀의 근거에서 이 목사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게 다 결정되는 교회는 굉장히 건강치 않은 교회거든요. 그래서 모든 형제자매들이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잘 결정해서 그대로 잘 실행해서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드릴 것이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또 드릴 것이 없어도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교회 공동체가 선한 행위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모든 형제자매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 들어주시고 갚아주시고, 이 땅에 우리가 살 때도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 가서도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맡긴 일들 잘 감당하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